권사님 그렇죠? 지금 새해가 돼가지고 새 사람을 세우시라고. 여기 이 동네에 이거 전문가들이 아주 많은데 우리는 저 시골 살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말과 다른 사람 불러요 했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 맘대로 와요? 주님이 보내면 와요? 지금부터 이제 빨리빨리 대답을 하셔야 이 설교가 빨리 끝나요. 내 맘대로 와요? 주님이 보내시면 와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셔서 온 거예요. 왜 가라고 그러셨는지는 모르나 아무튼 오늘 여러분 뵙게 됐는데요. 오늘 찬양 가운데 벌써 제가 나누고 싶은 그 내용의 말씀들이 다 나왔어요. 아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늘 찬양을 하고 말씀을 보는데 그게 내게 안 돼. 내게 우리 교회께 안 돼. 그래서 죄송하지만 10년 30년 기간이 중요한지는 모르겠으나 아니 그냥 직분으로 말하면 그냥 뭐 이렇게 집사, 그 다음에 감리교에서는 권사라고 그러죠. 장로교에서는 또 뭐 안수집사 뭐 이렇게 또 장로. 죄송합니다. 여기 장로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나 여러분 우리가 통탄해야 돼. 여러분 생활하시기가 힘드시죠? 나라가 어렵다고들 하지요? 네. 기도하면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기도를 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대로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못 만들어서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뭐겠어요? 빨간 당, 파란 당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동성 돼야 안 돼요? 성경이 위반이잖아요. 성경의 법을 어기는 거잖아. 법을 발의한 사람이 어느 교회 장로라는 거예요. 장로. 그 국회의원이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해. 하나님, 그 한 사람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걸 반대해야 될 국회의원인데 그 사람이 어느 교회 장로래. 여러분 엄청 큰 교회 장로예요.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그 사람이 그걸 동성애 그거 있잖아요. 이거를 발의한 사람이라잖아요, 국회에서. 이게 무슨 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살겠다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대한민국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14절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오늘 말씀 제목이 오늘 주보에 없나요?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삶이야. 하나님의 뜻에 의해 통제받는 삶인데 제목이 인간은 누구나 통제받는 것을 다 싫어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요만한 거 하나 말하면 그냥 창고 하나 상관하지 말라고.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두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그러시겠지만 부부지간도 이런데 통제 다 싫어해. 개인이든 국가든 통제 안 받으려고 그러다 싸우는 거예요. 전쟁도 그래서 나는 거잖아. 여러분 법원에 가보세요. 이혼하는 부부들 보면 다 그거야. 그냥 뭐 별 큰 일도 아닌데 뭐 요만한 거 가지고 뭐 그냥 시비 붙어가지고 결국 통제 안 받겠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면, 예수를 믿으면 뭐 그냥 다, 여러분 전도할 때 뭐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교회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어. 예수 믿으면요 뭐 그냥 다 종고만 말하는 거야. 다 종고만. 아 그래? 야 나도 뭐 교회 가볼까? 에? 이렇게들 생각을 대부분 하죠. 여러분도 그렇잖아. 새해를 맞이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을까?
어떤 누림이 내 삶에 새해에는 있을까?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할 텐데 이게 뭐예요? 오늘 뭐 이거 그냥 일일 부응한다는데요. 잘못 왔나 보네 이거. 뭐 통제요, 통제는. 예? 여러분 그 제목부터가 조금 무겁잖아요. 듣기 불편한 단어인지 통제라고 하는 게 축복의 메시지인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조금 통해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예수 믿으면 다 친구 되고 싶어해. 물론 여러분 틀린 말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친구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친구야.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가 되는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 부분을 사람들은 그냥 빨리 지나가고 친구라고 하는데 그냥 글씨만 눈에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친구 되는 거 맞아요. 전제 조건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친구는 친구인데 앞에 게 안 되면 친구 안 되는 거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친구라는 분명한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같은 요한복음 14 조금 앞에 14장인데요.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계명 쉽게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계명의 원어는 엔토레라고 하는 건데 명령이에요. 이것도 명령. 나의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거야.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응.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냐고.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막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야. 네. 근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은 나의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러는데 앞에 걸 안 지키고 그럼 예수님 뭐래? 너가 사랑은 뭔 사랑을 해? 내 명을 지키지도 않았구먼.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앞에 거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말씀이? 안 맞아.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입으로 아무리 예수님 사랑하는데도 안 돼. 그 거짓말이에요. 가짜야.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 들어간다는 걸 뭐라 듣겠어?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천국 얘기를 하면요. 전도할 때 사람들이 실감이 난다. 근데 그 사람들 그럼 어쩔 수 없네. 그냥 지옥 가셔야 되겠네. 그러면 엄청 화내요. 그런 사람한테 천국은 나 안 간다는 사람이 난 몰라요 그런 사람이 그럼 별 수 없네. 그냥 천국하고 지옥밖에 없는데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옥 가셔야 되겠네. 그러면 그냥 벌떡 화를 내잖아. 우리도 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통제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통치를 안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거기를 못 가는 거죠?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우리는 은혜를 받았는데도 천국도 못 간다네. 큰일 났네 이거. 가신다니까요 글쎄.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통제받는 삶을 살면 간다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지 내가.
알았으면 지켰겠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랬다라고, 알고 싶다고. 예. 하나님의 뜻을, 명령을 지키면, 예? 친구라 그랬고 하늘나라 간다고 그랬는데 몰랐어요. 라는 글쎄 하나님의 뜻이 뭔지 혹시 그렇게 말씀하실 분 계세요?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지금도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는 그 뜻의 통제를 받고 싶어서 기도하는 사람보다, 죄송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찾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저절로 그냥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되는 줄 알아. 우리가 기도 사역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래가지고 한참 지났는데 형 시비 쪼르다가 전화 온 거야.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안 됐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렇게 되는 줄 알아. 여러분,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문제 삼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돼. 누가? 내가. 자, 그럼 어떤 동기로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러면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알고 있는데 그대로 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그러네 라고 말은 하면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 그냥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죠? 네. 근데 요즘 교회 안에 이렇게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입으로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니까 뭐라고 그래요?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 여러분, 믿는 사람이세요? 믿음의 사람이세요? 네. 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네.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겠어요?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물론 계속 가르치시고 전하셨어요. 전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은 행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셨고, 그래 사시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를 받겠다, 통제를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유 그걸 어떻게 저라는 나 그것만은 못해요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성취가 되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네, 믿고는 있어. 하지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얻는 진리는 아는 것을 행하는 것까지가 믿음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렇게 행하며 살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동안은 내가 듣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아멘 하고 알고는 있었지만 내가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내려고 내가 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를 좋아했는가?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주일날 교회만 나가는 것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통제하는 주인이, 나를 통제하는 주인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아주 그냥 그놈의 권력 하나 얻겠다 가지고 그냥 뭐 가정이고 뭐 그냥 다 올인한 사람도 있어. 그래서 그 사람 그거 통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뭐 돈, 사람마다 달라요. 다 달라. 다른데 이제 나를 통제하는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야.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제하는 삶으로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상상이 안 되는 일이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제 주인이 내가 아니야, 이제는. 내가 주인이 이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통제를 받기로 이제 작정했으면 하나님도 여쭤봐야죠.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여러분 이따가 문 밖에 나가서 뭐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났다. 이제는 뭐 이제 여러분 이제 생각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통해. 전에 우리 사랑의 집, 중국에 있는 사랑의 집, 여러분 뭐 사진을 못 보여드리는 사랑의 집이요.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미국 달라스에서 우리 집에 몇 번 이렇게 이제 봉사를 그 교회가 왔는데 어느 해인가 한 젊은이가 일하고 있는데 와서 그러는 거예요. 원장님, 이 집은요, 이렇게 누가 우에서 이렇게 막 조종을 하는 것 같아요. 몰라서 물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 했더니 자기가 몇 년 해마다 와 봤는데 이건 사람이 뭘 하는 것 같지 않대. 누군가 조종을 하는 통제를 받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28년간 하나님 통제를 받고 있다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좀 했는데 또 하나님이 꼼짝 말하고 또 이렇게 끌어다가 지금 예산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여러분, 교회 오면 그냥 너무 좋아. 근데 막 문만 나가면 싹 분위기가 바뀌어. 왜?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는 것이 뭐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늘 하는 게 뭐 저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저 사람이라면 범위가 넓어. 뭐 그냥 장로님도 그렇게 사시대? 여러분, 한 사람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내가 전에 토론토에 집회를 갔는데 어느 가정이 다 무너졌어. 근데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그 청년인데 서울의 청년들이 그냥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하던 교회, 여러분 누가 알아? 무슨 교회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그 양반이 또 무슨 일로 인해서 그냥 그랬는데요. 그 집 아들이 그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고 했는데 그 목사님 그렇게 된 걸 보고 이 아들이 그냥 무너졌는데 귀신이 들렸네. 와, 그 집 엄마 아버지, 그 집 뭐 딸까지 그 아들 하나 때문에 온 집이 다 무너진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 사람 목회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와 연관된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은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여러분들을 보고 처음에 교회 나오는 사람이 나 교회 안 가. 나 그 형만 봐서 교회 나가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그 책임을 지겠냐 그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철저 통제를 받으면 교회 부흥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 조금이야?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다면 이 말씀,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어요.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보내시면서 혹시 이제 이렇게 새해가 되어버렸으니까 좀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데 좀 도움이 참고하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1년 말씀을 받은 건 목사님이 이제 그걸 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말씀 어떤 말씀 다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방법에 관하여 기도하다가 그렇구나. 통제를 받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의 통제를 받으면 말씀의 통제를 받으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부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고백, 우리도 그렇게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은요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은 화려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욕하고 핍박하고 무능력해 보였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갔던 사람이 어떻게 나는 그 예수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말까지 하게 됩니까? 스스로 나는 그 예수님의 100% 통제를 받고 싶다. 나는 그분의 종이야. 여러분 종이 뭔지 알죠? 우리는 종을 안 살아봤잖아요. 제가 미국 플로리다에 갔는데 누가 날 보여주더라고요. 플로리다에 갔는데 노예 파는 시장이래. 거기가 노예 팔던 시장이래요. 거기 지금도 있더라고 거기가. 근데 옛날에 옛날에 우시장 아세요? 우시장 안 가보셨어요? 우시장 가보면 소 주인이 끌고 가서 이렇게 매놓고서 흥정해서 팔잖아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 옛날에 노예를 그렇게 사고 팔았대요. 노예가들이 끌어다가 딱 놓고서 쭉 이 사람 얼마? 그러면 뭐 내가 샀는데 이게 노예를 사고 팔았다네. 그거 있더라고요. 플로리다 가니까 보여주더라고. 그게 종이에요. 종 여러분. 종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의 그 표현은 뭐야? 나는요 그냥 그 예수님, 난 그분의 그냥 종으로 그냥 시키는 대로만 살겠어요. 그 표현인데 사도 바울 참 훌륭한 분이잖아요. 근데 스스로 사도 바울한테 야 너는 이제는 별 수 있어. 뭐 너도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의 종이야. 누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사도 바울 스스로 그렇게 말해. 스스로 종된 사람은요 나는 종이라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자랑하고. 근데 억지로 종된 사람은 신분을 감추려고 그러지. 여러분 스스로 종이 되실런지 아니면 여러분 억지로 종이 되실런지를 결정하세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을 얼고 매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자유함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며 종으로 사는 것이 영생의 길을 알았던 바울처럼 이제 26년 새해부터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며 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조금 그럼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새해부터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겠다. 아주 그렇게 결정을 하세요. 오늘 그냥 네?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국회에서 이렇게 뭐 해서 법이 통과 안 돼요. 그냥 그 중앙 국무원에서 결정하면 그냥 그게 법이야. 법. 아침에 발표하면 법이라니까요. 언제쯤 그런 법이 생긴다도 없어. 거기는 아침에 발표하면 법이야. 그냥 그대로 딱. 오늘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까보다 좀 적다. 망설이시는 것 같은데 이거 생각 좀 해보고 하시려고 그러나? 나는 새해부터 하나님의 통제를 받겠다. 아주 그렇게 결정을 하시라니까요. 그렇게. 아멘. 자, 저도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자, 한 사람을 이제 사도 바울 예수님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더 볼 텐데요. 그 누가복음 1장에 소개되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참 그 귀한 여인이에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쭉 그런 말씀이 나와요.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쭉 나오다가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와 나누는 대화 내용이 3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겠다. 그냥
뭐 그죠? 뭐 결혼할 사람한테 그 말하면 참 좋아하겠지. 근데 아직은 결혼을 안 했잖아. 근데 그 말을 하면은 아이고 끔찍하게 뭐냐 나 큰일 나요 그랬다가는 뭐 이런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쭉 보면 37절에 가면요 천사가 그런 말씀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그 마리아하고 계속 대화를 해 나가는데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참 정말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 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니 정말 이 소문 났다가는 뭐 큰일 나는 거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 그런데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듣고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은 뭐예요?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니 뭐 그 뜻이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우리는 확신하는데 그렇다면 마리아처럼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멘 한다니까 다. 교회 가서 그만 다 아멘해. 그냥 그 말씀에 관해서 뭐 그냥 뭐 아주 목소리가 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시 없다는 말 아멘 하는데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다는 조금 좀 그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 못 일반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리아 자기 본인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진. 근데 그 상황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것이 이루어지다. 이게 필요한 이게. 예.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개인이.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10년, 20년 교회 다닌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제가 며칠 전에요 아주 훌륭한 분을 만났어. 어떻게 훌륭하냐면요 모태신앙이래요. 모태신앙. 그런데 교회는 아주 싫어한대. 그러길래 무슨 또 그런 사연이 있었는가 보라고. 그런데 자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 부인하고 한 달에 2번 그러니까 격주로 나가는 것 같아. 한 달에 2번 교회는 꼭 간다네. 얼마나 훌륭해요. 그래서 저 훌륭한 남편이네. 그래도 부인을. 그런데 나한테 물어봐. 근데 하나님은 계세요? 훌륭한 사람이야. 여러분 모태신앙에다가 지금 한 달에 2번씩 교회를 예배 참석한대. 근데 그 질문이 참 아주 여러분 그거다 솜으로다 귀를 막고 있지 않은 다음에는 어떻게 그냥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자기는 모르겠다니. 나보다 믿으면 더 좋은 것 같아. 어떻게 그러면서도 예배를 드려. 여러분 우리가요 듣긴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지금 마리아와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고백했던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고 구원 역사가 진행이 되잖아요. 올 한 해 그저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하루에 뭐 그냥 몇 번씩은 말고 한 번씩이라도 고백했으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냥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로마서 2장 13절에 여러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간다? 못 간다? 왜 그냥 청 얘기만 나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드렸더니 별로 또 자신이 없으신가 보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근데 의롭지 못한 사람 하늘나라 못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 2026년부터는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다고 하는 건요, 또 이렇게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100%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이해되는 만큼만, 나에게 좋은 말씀만 골라서 순종하는 것 안 됩니다. 그거는 100%가 아니야.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 노아, 아브라함 많죠. 그 사람들은 가감 없이 100%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 읽어보세요. 그죠? 100% 순종했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을 믿으시죠? 뭘로만 믿는 거예요, 그냥. 아니, 정말이라니까요. 여기 건축하시는 분이시죠. 뭘로면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네? 그냥 아멘이라니까 다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살던 시대가 지금부터 몇 년 전인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제가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동행의 집에다가 하나님 방주 말씀하셨다. 그래가지고요, 방주를 생각하고 나서 창세기 읽어보니까 아주 기록이 조금밖에 없어요. 길이는 300규빗이다. 300규빗이라는 게요, 150m예요. 길이가 엄청 큰 겁니다. 폭은 50규빗이다. 높이는 30규빗. 3층 구조로 해라. 창문은 꼭대기에다가 좀 내라. 이거밖에 없어. 근데 노아한테 고페르 나무로 해라. 고페르 나무가 오늘날 잣나무 종류랍니다.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그 옛날에 우리가 쓰는 그냥 쓱싹쓱싹 톱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 뭣도 없어. 그때 상황에서의 그만한 크기의 방주를 짓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AI 시대에 최고의 건축가들이 다 모여서 지금 건축자재와 공구와 기술로는 만들죠, 당연히. 근데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못 짓는다니까요.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럼 뭐요? 성경이 거짓말이네. 우리는 다 믿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러면 지금 미국 켄터키주에 있고요, 홍콩에 있고요, 뭐 유럽의 실제 모양의 방주, 대한민국은 아직 없어요. 축소판에 있는데, 그런데 실제 크기의 방주는 지금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그냥 이렇게. 그때처럼 물에 떠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했어요? 노아 가족뿐만 아니라 생명 한 쌍씩 다 들어갔잖아. 어마어마한 무게인데 그거가 산이 안 보일 정도의 범람한 물 가운데 떠서 1년이 넘도록 파손이 안 됐어.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조선업이 그렇게 발달해서도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의 그 방주를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짜를 믿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 계속 하다 보니 성경은 항상 또 성경 안에 답이 있는 거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는 말씀이 여기 구체적으로 방법들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을 본다면 가능했겠다. 그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노아야, 너 가서 고페르 나무를 얼마나 거를 몇 개 잘라다가 말려라. 준비가 다 되면 노아야, 여기다 세워. 여기다가 몇 개 세우고 그 다음에 저쪽에다 몇 개 세운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거라.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지시대로. 여러분 구약을 보면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노아, 모세한테도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100% 동행했던 노아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통제를 받는 삶을 살면, 여러분 설레잖아요. 예? 아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권사님 막 그냥 막 설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예.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 아유 그때 당시에 뭘 게임이 있었겠어. 이제 막 게임에 빠져서 그냥 정신 못 차리잖아. 예? 그때부터 게임이 있었겠나, 무슨 뭐 인터넷이 있었겠나. 인터넷 중독된 사람 많아요. 아직도. 그냥 마약이 있었겠어, 뭐가 있었겠어. 그냥 그때 그냥 뭐 한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그냥 동행하면서 사는 게 뭐 이렇게 그냥 뭐 쉬웠겠지. 요즘 유혹이 하도 많아가지고 뭐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렵네.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대의 상을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예. 그때 그런 때예요. 그런 때. 노아 살 때가 무슨 뭐 아주 그냥 뭐 죄악도 없고 아주 그냥 하나님과 동행할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에서는 땅 위에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잡하고 악하고 그 정말 하나님이 한탄하셔야 될 만큼의 지저분한 복잡한 죄악이 가득한 상황에서 노아는 동행했다. 귀한 거죠.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면 안 돼요. 그런 시대에 살면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손가락질을 받으면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겠어요. 아이고 뭐 자기만 뭐 하나님 믿나 뭐 그냥 여러분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도 꿋꿋이 여러분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제가 사랑의 집에서요 일을 하고 있는 거, 일을 집을 줘요. 집을 어지간히 진가 여러분 못 보여드려서 그러네. 집을 어지간히 줬어야지.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사람들이라고 하면요, 아니 연길이 있는 이런 선교사들이 와서 말해요 나한테. 아유 원장님 그만하세요 이제는 뭐 아유 뭐 그냥 그렇게 뭐 집만 뭐 그냥 이제 뭐 그냥 이제 선교 이만하면 됐어요. 많이 듣고 살았어요. 집 그만 지라고, 일 그만하라고. 제가 벽돌 한 장에 하루에 2,000장을 싼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내가 안 싸고 일꾼을 2명 불러오면 그 사람 2,000장, 그러니까 결과는 벽돌 2,000장 싼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유 이제는 뭐요, 이제 그만하라고, 건강도 생각하라고. 날 위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랑의 집에서도 그러는데, 노아 그 시대에 노아한테 아이고 뭐 혼자만 의롭나, 혼자만 뭐 저렇게 하나님 믿나, 왜 손가락질을 안 받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노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노아는 의심 없이 100% 노아가 아이고 근데 그거 300규빗이면요 아이고 그거 안 돼, 그건 안 되겠는데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한마디밖에 없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한마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이게밖에 없는 거예요. 뭐 다른 말이 필요해.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라고요? 그럼 그때부터 꼭 이런 거예요 이게.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노아가도 얼마나 하나님한테 아유 이거 뭐 얼마나 근데 노아는 100%. 그럼 뭐 아브라함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들을 드리라니 이건 사탄이 하는 말이지. 아이고 이 아들을 하나님 어떻게 준 건데. 사라는
아이고 말도 안 된다고 웃었잖아, 그죠? 사라가, 예? 무슨 말씀이냐고 웃었잖아, 그냥. 그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졌어. 아이고 얼마나 그냥 땅바닥에서 못 놓지 않고 다녀야지. 근데 그걸 어느 날 갖다가 바치라면 아니요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겠지. 그런 하나님이 주셨는데 또 하나님이 갖다가 드리라고? 이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이고 이건 아닐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나한테 해당이 안 되는 거,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대로, 노아도 그대로. 왜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표본이 될 만한 사람들이 성경에 아주 구체로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똑같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안 되고 노아처럼 안 되고.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골라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0% 통제를 받는 삶을 산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내 입맛에 골라서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동행의 집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동행의 집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저희 예산의 산이 37,000평이야. 저희 그 임야가 37,000평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아멘도 안 하시네. 뭐 우리가 37,000평 있는 게 불편하신가 본데. 37,000평 적지 않아요. 물론 임야긴 하지만 37,000평 임야를 구입할 때부터 우리는, 그때가 코로나 시대예요. 한 번도 저는 하나님이 동행의 집이라는 사역을 말씀하셨고 이거 부지를 구입하라고 그러셨어요 라고 어디 교회 가서 뭐 갈 수가 없지. 한 번도 어디 가서 소개를 해본 적이 없어. 우리 아는 사람들하고만 그냥 아이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라고 말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2022년 1월 4일이냐 1월 달에 저희가 37,000평 산을 구입하는데, 자, 그 산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줬어요. 이 산을 사라고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다 반대. 다 반대. 사지 말라고. 아무도 사라는 사람이 없었어. 네. 근데 하나님은 사라고 그러셨어. 그럼 사야 돼, 안 사야 돼? 유저수 교회 훌륭한 교회요. 훌륭한 교회요. 아주 훌륭한 분들이에요. 네. 아무도 사라는 사람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은 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할 때 그 땅 주인이 80세 넘으신 서울에 있는 권사님인데, 그분이 이 땅을 써서 뭐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걸 쓴다 그랬더니 아유 그래요 참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땅을 팔긴 팔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인다니 너무 고맙다고 그러시는데, 근데 선교사님 그 잔금은 3개월 뒤에 치르는 거예요. 땅값 전체가 6억이에요. 근데 그러나 저러나 이거 잔금은 뭘로 치러요? 후원금이요. 예? 후원금이요? 어이가 없나 봐, 권사님이 분위기가 아이고 잘못하면 이거 잔금도 못 받게 생겼다. 한 3개월 만에 여러분 후원금, 그날 계약 5천 했는데 계약금 5천만 했으면은 나머지 5억 5천이 3개월 만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권사님도 그냥 아이고 큰일 났다 싶은가 봐. 그래서 우리도 그냥 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우리는 잔금을 치렀답니다. 내가 놀랐어, 내가. 잔금을 치른 내가 놀랐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동행의 집을 네가 한다고 했으니 이제는 그 일이 어떻게 가능케 되는지 너는 보게 되리라. 네. 그럼 나는 그냥 편안히 그냥 있는 거지. 수원에 있는 어느 그냥 또 아주 그냥 큰 게 목사님께서 계속 전화와. 잔금 됐냐고, 후원금 채워졌냐고. 아유 후원금 이렇게 뭐 쑥쑥 들어오나요? 돈을 주면서나 전화하지 자꾸 전화만 하네. 왔냐고. 그러는 중에 어떤 분이 또 제안이 왔습니다. 그것도 큰게 목사님이야. 누구라고 말하면 여러분 안 돼. 그러니까 큰게 목사님인데 6억 중에 2억을 우리 주겠대. 너무 고맙잖아. 조건이 3분의 1을 달라네. 땅을 3분의 1을.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뭐 그냥 그렇게라도 살까
했는데 하나님이 받지 마라.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안 받았는데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우리는 6억 다 치러가지고 등기를 끝냈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동행의 집 이제. 그럼 등기만 하면 저 산에다가 집 짓냐고요. 나무를 자르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뭐 노아가 고피로 나무 잘랐으니까 우리도 그냥 나무를 자르면서 터를 닦아가지고 저 집을 짓고 또 한 번 다른 사진 있어요? 두 채 짓은 거예요. 두 채. 저게 이제 위에 건물이고요. 저 건물 하나가 저거는요 바닥이 40평, 실평수 40평. 아파트 평수 말고요. 실평수 40평. 1층, 2층도 40평. 그 다음에 3층 다락도 40평. 다락이 아니요. 와보신 분은 아세요? 다락이 그냥 공간이요. 그러면 100평이 넘는 건물이에요. 저 하나가. 또 하나. 또 다른 건물 보세요. 이것도. 이 건물은 바닥이 35평. 그래서 1층, 2층, 다락까지 한 100평 되는 건물 2개를 지은 거예요. 우리가 놀랬어. 근데 요거가 이제 거의 다 돼 가니까 어떤 사람이 카톡을 보냈는데 솔직히 말해서 안 될 줄 알았는데 설마 했는데 진짜 됐네요. 여러분도 그러셨겠죠? 전에 와서 동해 집 한다고 했을 때는 아이고 뭐 언제나 돼 갔어. 근데 저거 엄청 많은 사람이 건축회사가 한 게 아니잖아. 우리 애들하고 저걸 직접 한 거라는 점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면 얼마나 놀랍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행의 집 사역은요 저 집 짓는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따라가는 게 동행의 집 사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전혀 요즘은요 제가 저 집을 짓고 앞으로 이제 또 2026년에도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일들은 진행될 텐데 제가 아이고 올해는 뭘 하나, 올해는 후원금이 얼마나 들어오나 걱정하는 사람 같아요. 걱정이 한 개도 없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그 일이 어떻게 가능케 되는지 너는 보게 되리라. 나는 뭐 하는 사람이요? 보면 되는 사람이요. 아멘? 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그리고 우리가 1월 1일 우리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지를 주셔서 다 우리가 녹음을 해가지고 1년 동안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근데 동행의 집을 위한 메시지도 있는데 동행의 집이 엄청 바빠진다네. 또 2026년에 뭔 일로 바빠진지 모르게 바빠진다네.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나거든 동행의 집 생각나거든 저를 위해 제가 요 엘보하고요 여기 말을 잘 안 들어 하도 많이 써가지고 이거 이제 회복이 돼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아무튼 어쨌든 간에 100%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 건물은 가능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설마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설마 했는데 진짜 됐네요. 이거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위드어스 교회가 사실 우리가 기도했어요. 사실. 근데 위드어스를 향한 메시지가 놀라웠어. 듣고 싶으면 이따가 오후에 우리가 놀랐어요. 정말로 목사님 막 설레는 메시지고요. 교회가 된대 이렇게 막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에 또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 이를 어떤 메시지를 줄지는 모르는 한번 여러분 함께 나눠보자는 거죠. 그죠? 자, 2026년에 우리 개인이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든 간에 우리 상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들은 대로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라집니다. 위드어스 교회 달라집니다.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00%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개인에게, 교회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